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그러움이 니들에게 또 평안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또 임자님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우리 오늘 계속 고린도후서 12번째 시간이에요. 이 본문 2절을 계속 우리 공부하는 중인데, 오늘은 여기 은혜라는 말을 하나 뽑아서 씻기, 세례에 관련된 그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먹고 마심, 크리스토스를 먹고 마심 성찬에 이르는 대표가 씻기죠. 세례. 이 번역이 참 까다롭습니다. 씻는다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손만 씻고 야 닦고 밥 먹으라면, 저는 이제 우리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이 형제들은 손도 안 씻고 저는 손도 씻고 얼굴을 반드시 꼬마 때부터 닦았어요. 아니면 이게 아니니까 닦는 건 아무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저녁을 먹다 놀다가 들어와서 씻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세상 씻는 게 있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로서 씻는 게 있어요. 씻는다니까 더러운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러운 게 있고 또 뭔가 하려니까 준비하는 거잖아요. 씻는 거. 씻는 데는 세상 뜻을 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영적이다 하니까 뭐를 씻냐? 죄를 씻는 거예요. 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건 안 믿건 헤매는 사람들이, 저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는 사람이고 저도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죄 문제를 똑바로 알지 못해서 믿는다 해도 이단 사이비가 되기도 하고, 그건 엉터리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마음이 아주 맑고 단단한 사람인데 마음이 약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 원인 중에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막아버리신 것이고, 그 하나가 뭐냐? 죄가 뭔지를 모르고 엉터리로 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 정치들을 보십시오. 정치 일꾼들, 경제 일꾼들은 범죄들이 크고 많습니다. 근데 서로 그냥 사바사바 덮어주다 가끔 이제 큰 사건으로 그냥 나라 신문을 도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세상 죄악에 대한 관점도 만만치 않은데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우리 정말 다 정리하고 깨닫고 점점 깊이 깨달아 나가는 중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내가 지금 뭘 하는 건지, 어떻게 사는 건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뭔지, 자기 깐에는 뭐 굉장하다고 설칠 줄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인간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언제나 잊지 않아야 돼요. 죄 문제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 성찬 문제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성찬이라고 있는데 그런 뜻의 성찬은 알지라도 소리가 같아요. 소리가 같은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보니까 눈이 크고 눈동자가 커가지고 이미지가, 그것도 일반 섭리죠, 섭리. 물론 조심해야 되는 건데 겉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영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가운데 쌤빔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이 확신, 그 선언이 있어야 돼. 물론 꼬마들이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교육관 내에서도 왈가불가가 있다지만, 아무튼 믿음에 대한 표현으로 그런 것을 거친 아이들, 안 거친 아이들, 아니 그거 구경이라도 하는 거. 지난번에는 성찬하는 거 이제 구경인데 오늘은 안 보이네. 성찬은 이제 구경하고 안 하는 거 차이가 커요. 크지요. 그러니 우리 성인들이야 이거 정말 먹고 마시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최고의 일이고, 정말 세상에 어떤 잔치가 있든 중요한 일이든 중요한 만남이라고 해도 이거 이상이 없어요. 예배가 물론 그러한데 그 중에 성찬은 각별한 거예요. 각별하다 보니까 사탄의 속임이 많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 그러니까 성경과 교리를 놓고 이 성례는 이제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뭔지를 우리가 쫙하니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은혜와 씻기, 그리고 거기 복음 경륜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경륜 가운데 이것을 따져보자. 어떤 것은 선명하게 나왔고 어떤 것도 이제 조금 풀어 밝혔고 어떤 건 속에 깔려 있는데, 그럼 고린도 후서인데
오늘 뭐 성찬이 있다고 해서 거기 뭐 이렇게 그냥 제 마음대로 도tum을 올렸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2장 6절 보세요. 거기 성찬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11장 2절을 보시라고요. 거기도 성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체인데 두 군데만 뽑아본 거예요. 하나는 새 언약이요, 하나는 중매라고 나오잖아요. 전부 다 마시아흐에 대한 사역이에요. 그분의 일을 놓고 세례가 뭐고 성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스예요. 그분의 근본을 알고 똑바로 알고 그분과 사귐이 분명한 교회로서 믿는 이로서 그 정말 스케일이든가 그 품이라든가 역사의 소명 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기본 갖추면서 충만하게 나아가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모일 때마다 성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빗발치는 상소 같은 말들이 성도들로부터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성찬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오늘이 121번째인데 10번 정도는 106회부터 2017년부터는 말씀을 성찬 때 성찬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한 오늘까지 4번 정도 하고 그냥 계속 말씀 선포하는 걸 이어가고 성찬을 하고 있어요. 녹음된 건 성찬한 것이 1987년 2월달부터 했어요. 그 전에 제가 뭐 목사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신중히 하느라고 하지를 않았어요. 86년도 이제 성찬을 집행할 수 있다는 그 합법 때문에 누가 또 딴지 걸까봐 저는 안수를 성경의 제 가르침으로는 저는 그거 바라지 않는 사람이에요. 깔뱅이 그러했듯이 뭐 틀린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거를 성경에서 조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여간에 딴 사람이 그런 것 때문에 손가락질 하잖아요. 또 자기 약점을 감추고 너 왜 목사 다닌다는 네가 왜 성찬하냐 보기 들어서 항상 그렇게 딴지 걸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 자꾸만 이렇게 따지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제가 아는 범주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뒷담화 친다고 하잖아. 뒤통수 친다고. 그런 거 하지 마서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어찌 우리가 심판을 할 수 있어? 하나님만이 심판 주님이신데.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알고 또 성경 말씀의 알맹이인 예수 그리스도스를 근본 믿잖아요. 뭐 잘 몰라도 믿는다 하면 우리가 흔히 많을지라도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다부지게 신령하게 낮추고 낮춰서. 그래서 여기 이제 복음 경륜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 바로 이거네요. 세례와 성찬은 새 언약에 속하기 때문에 구약에 없어요. 물론 비스무리하게 한 게 구약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할례라든가 뭐 유월절 먹는 거 그런 거 흔히들 말들 하는데 그건 구약교에서 끝났어요. 이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죽었다 사심으로 구약은 완전히 완성이 됐다니까요. 그러고 그럼 이제 우리는 복음 새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크리스토스에 대한 내용을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눈을 열어주시는 구약을 보는 거야. 이제 구약에 있는 낱말들, 구약에 있는 어떤 제도, 용어 같은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구약을 무시하는 이단에 빠져도 안 되고 구약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는 이단에 빠져도 안 돼요. 구약을 지켜야 된다는 건 오늘날 이단이라고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거야. 대부분이 그러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중에 이 성찬 문제는 참 세상 표현대로 탈도 많고 말도 많은데 이제는 관심이 없어요. 옛날 저기 뭐 여의도 군중 집회에서 뭐 부활절 때 막 그 대형 그냥 그 성찬을 한다고 장난들 놀고 있잖아요. 나 혹시 그런데 불려가서 설교자로 초빙해 주지 않나? 애들 장난납니까? 교회가 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복음이 뭔가? 성찬이 어떤 건가? 성찬에 참여한다고 뭐 돈이 생겨요? 자기 소원이 성취가 됩니까?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네가 죽은 거 아는가? 더 죽어라. 너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지? 내 대신 환난 받아라. 네, 그러겠습니다. 그런 서약하는 거예요, 이거.
제 표현이 틀렸습니까? 그런 바탕으로 창세기에서 계시록 쫙 읽어보세요. 일맥상통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많이 표현이 돼 있지만 구약교회는 구약교회식으로, 신약교회는 신약교회식으로, 고린도후서는 또 바울이 이렇게 쓴 거다. 이게 성례를 아는 사람의 선포예요. 감히 성령 안이 뚜렷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라고 해도 그건 아직 본격 무대에 설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지 않은 교회라고. 그거는 위험천만해요. 왜? 성례에 대해서 삐딱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삐딱하다는 거. 끝난 거 준 거야 그거. 우리 성경 절대 권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성경에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잖아요. 그거 우리가 성경은 다 몰라도, 때론 성경을 놓고 실수하더라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원본이 있든 없든, 최초에 쓴 게 있든 없든, 성경 가르침 누가, 성령님이 확증한 사실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교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됐단 말입니다. 뭐 유아세례가 어쩌니 저쩌니 떡을 먹고 꼬마들은 먹으니 못 먹으니,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굉장한 것처럼 쓸데없는 탁상 공론들이라고 말이지. 근본을 알면은 교회마다, 개인 처제마다 깨닫게 하신다고. 믿음이 둘입니까? 하나잖아요. 성령님이 둘이냐고? 하나잖아. 교회가 둘이 하나잖아요. 하나님도 하나인데 뭐 이렇게 복잡할 게 있고, 하늘보다 똑똑한 척 소리들을 하냐고. 그러면서 은근히 나랑 다르면 정죄라는 거잖아요. 11세기 중엽에 서방과 서방이 말하는 동방, 쪽수가 딸리는 게 동방교회니까 갈라진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성찬 문제예요. 세례 문제라고. 세례할 때 물속에 풍덩 한 번 또 다 담궜다. 두 번 성자 이름으로, 세 번 성령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세례를 했다는 것이 대략 10세기 가까이 되어져 온 거예요. 적어도 13세기까지는. 근데 그냥 이게 지금같이 물을 뭐 한 번 찍건 뭐 이렇게 뭐 발려가는 식으로 약식으로 둔갑된 건 그리 오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카톨릭은 카톨릭들 어쩌고저쩌고 하고, 동방교회인지 몰라 저기 러시아 전쟁하는 나라? 거긴 히랍 정교, 러시아 정교예요. 오르독스라고 하죠. 이쪽 라틴은 캐톨릭이라고 하고, 요게 두 개 양대 산맥이고, 소위 그 개신교라고 하지, 또는 개신교에서 우리는 또 뭐 깔뱅이 이웃 사람들은 개혁파라고, 이건 거기에 껴주지도 않아. 라틴파인 카톨릭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1050년경에 떨려져 나간 그 히랍 정교, 오늘날 저쪽 그 촛대가 그리스가 쇠망하면서 러시아로 옮겨서서 거기가 지금 주장하고 있다고. 한국에 뭐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달라요. 그게 카톨릭은 포도술은 신부만 먹잖아. 그리고 일반 신자들은 그냥 조그만 아주 얇은 동그란 땅만 하나 이제 혓바닥에 놔주는 짓들을 한다고. 뭐 형식이 어떻든지 모르는데 속에 신학의 성경관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제도주의, 형식주의로 속은 텅텅 빈 채로 사탄의 교회를 전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하고 바른 쪽을 사수한 게 걔네들 말로 히랍 정교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교회는 뭐야? 개혁교회는 그 후에 또 이제 라틴 캐톨릭 말로 우리한테서 자근적으로 떨어져 나간 조금 일부 반동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루터니 뭐 쯔빙글리 깔빈. 루터는 나중에 빠꾸한 자고, 쯔빙글리보다 이제 한 세대쯤 뒤에 나온 깔뱅이 이 성경 중에 이 성찬관, 성례관을 큰 틀을 매우 고조시킨 사람이 깔뱅이에요. 깔뱅인데, 깔뱅 비판하는 사람 중에 네가 카톨릭에서 네가 완전히 벗어났냐? 이러저런 건 너 아주 카톨릭 냄새가 난다 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비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요.
깔뱅이 가톨릭은 아니야. 가톨릭을 까고 세웠는데 용어 표현이나 설명에서 그렇게 삼박하진 않았어. 모든 방면이. 그러다 보니까 또 그때 막 죽고 죽이는 막 살벌한 때 아닙니까? 잡아서 피차 막 전쟁 벌어지고 개인이라도 막 화형시키고 인민재판식으로 마녀재판, 종교재판 심각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깔뱅파에서도 적군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그런 일도 있었던 거지요. 지금 같으면 상상이 안 되는데 그다 진리 문제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다 근거를 잡고 있는 겁니다. 성경안이 그렇게 그 카톨릭이냐 오르독스냐 개신교냐는 이 갈림길에 있어요. 신부가 사탄에 모이는 카톨릭에서 신부가 딱 신자가 쫙 줄 서가지고 한 명씩 오면 동그란 하나 딱 넣어주는 그 순간 그게 예수님의 살이에요. 살. 그러니까 이거 받는 사람이 떨리고 황송한 정도가 아니고 그냥 어떻게 그냥 금방 이제 녹게 되지. 저는 아직 그걸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어요. 맛볼 뻔은 했지만 안 주더라고. 꼬마짝에. 그거 줬으면 저도 카톨릭에 빠져들지도 모르지만 그때 말했지만 친구랑 같이 이제 놀러 갔는데 그때 한 3학년 때인지 4학년 때인지 나는 부르지도 않고 나는 그냥 쭉 나오는데 난 뭐야 그럼 이거. 기분 나빠서 그 여자가 카톨릭을 딱 한 번만 딱 끝났어요. 멀리 그때 이제 걸어서 갔는데 저쪽 왕신이 어디쯤인데 근데 그냥 딱 먹어서 저거 어떤 맛일까? 왜 난 안 줄까? 그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사기죠 사기. 화했을진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모독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라고요. 이단 깜도 안 돼요. 가톨릭은. 알고 속했건 모르고 속했건 그렇습니다. 그냥 종교야 그냥. 액세서리. 지난번 대통령도 거기서 말한 걸 한글 번역으로 영세라고 하는데 이름이 뭔지 알죠? 이번에 대라이도 영세명이 초대교회 때 아주 멋진 사람 4세기 중반에 살았던 암브로시우스야. 그럼 이게 카톨릭이면서 아는 척하고 점쟁이도 좋고 불교도 좋고 나는 뭐 다 믿는다고 하잖아. 표가 많지. 지난번도 카톨릭, 요번도 카톨릭. 어떤 일이 전개될까? 5년을 기대하시라. 우리는 상관이 없어. 불신자가 되건 뭐 개혁파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누구야? 떨어진 사람은 장동이 아니야. 그 사람이 됐다. 마찬가지야.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손님 그건 바라보면 돼. 그 사람들 뭐 욕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하나님의 세운 일꾼이니까 뭐 교회를 망치든 교회를 돕든 그건 주님 뜻대로 되겠지. 그러하단 말이에요. 거기 지금 오늘 핵심인 성찬에 대한 세례에 대한 걸 조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 뭐 세 번씩 물속에 담그냐? 어떤 사람 거기 마태복음 3장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세례할 때 예수님이 뒤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물에 이렇게 몸을 담궜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 식으로 이제 3번 담근다는 파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야, 그거 뭐 그렇게 하냐? 물이 없는 수인데 하면서 약식으로 그냥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이제 라틴 전례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 그거 정말 이제 교회 이렇게 하면서 뭐 교회 출발하기 전부터 관심이 많은 분야였고, 왜냐면 예수님을 저도 좋아하니까, 아니,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고 기념이라는데 이게 뭐냐?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거든지 만들면 우상이라고 하잖아. 우상이 우상. 이름도 함부로 붙이면 안 되고 성경 함부로 족자 갖다 붙이면 우상이요 그거. 큰일 납니다. 성경 영화, 성경 소설 끝장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안 해야 됩니다. 그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다니는 성경도 같이 하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책이 우상이니까 뭐 무거운데 뭐 갖고 다닐 필요 없네 그런 말이 아니라 조심하셔야 된다고. 자기 뭐 기분 내 기우상, 기분 안 내 기분 우상 아니고 그 근거를 성경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제도라고 해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분명히 기념하라고 성경의 복음서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서신에는 성찬 문제도 거의 안 나와요. 한두 군데 나올까 말까 하고, 그것도 세례라는 말을 조금 쓴 건데 안 나와요, 잘. 사도행전에 몇 차례 나오는 걸 봐도 꼭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제도로 굳혀진 이런 성례관이 선명하진 않아요. 이렇게 이게 복음에서 이탈하고 복음이 희석되면서 제도가 나오면 이게 카톨릭주의가 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한테 섣불리 약속하고 어떤 틀을 정하면 이게 우상이 돼요. 위험해요, 굉장히. 자기간엔 경건도 각오하고 내가 이제 올해 1년 1월 1일 잘 믿어야 되겠다 하고서 내가 하루에 성경 몇 장씩 읽어야지. 내가 몇 시에 딱 일어나서 새벽기도 해야지. 올무가 된다니까, 올무. 그런 걸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데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이끄셔야지. 자기 목적으로 해서, 자기 영광으로 해서 함부로 하나님 이름 팔고 다 그 일종의 제도주의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왜 그런 걸 함부로 정합니까? 예배당 건물 시대 뾰족하게 지고 위에다 십자가 탑, 우상이라니까, 우상. 여긴 대한민국이면 초가집을 짓든가, 필요하면 기와집을 좀 돈 많으면 기와집을 짓든가, 우리 쓰임새대로 그러면 되는 거야. 아는 것도 이게 뭐야, 이게 굳어지면 우상이야, 이거 지금. 의자가. 제가 어떤 질서랑 틀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알맹이가 없는데, 알맹이가. 속은 텅텅 비고 알맹이만 전형으로 껍데기만 그냥 지킨다고 그게 믿음입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화 있을 진자하면서 그냥 싸그리 날리는 15가지쯤 되는 걸 보라고요. 그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가, 서기관들이 망가졌는지 놀라운 일이에요, 그거. 오늘날은 그 이상 가는 시대예요. 복음을 가장해가지고 그런 거 다 열거하려면 세상 모든 문제, 모든 교회, 모든 데 다 까발려면 이건 시간도 없고 입이 더러워질 판에 그런 건 각설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그런 거 언제 쫓아가서 그거 말해서 걔네들이 바꾸겠어요, 그거? 바꾸려면 하나님이 바꾸시고 우리는 그 문제가 똑바로 알아야지. 우리도 아차는 사이에 수가 넘어가고 타성에 젖어서 우상 숭배로 이런 전례를 갖다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국 장로교 합동초대 중인 잘할 때는 굉장히 엄숙하게 겁나게 했어요. 이거 먹고 안 되면 그냥 무슨 저주가 있을 거라는 그래서 막 떨리면서 이걸 그게 뭐야 그게.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셨는가? 물론 경고하고 조심하는 말이 성경에 있죠. 예? 특히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게 나와요. 이 세례, 성찬 문제가 있는 교회. 근데 교회는 교회잖아. 아니 성찬되는데 누가 와서 막 그냥 지치고 먹는 일이 생기는, 야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 먼저.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대단한 교회였는데.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그냥 속은 텅텅 비었는데 자꾸 어떤 말씀 전하는 사람이, 교회 어떤 직분자들이 어떤 틀을 정해놔. 틀을 정해놓으면 당장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좀 질서가 생기는 것 같지만 빗나가요. 빗나간다니까. 7조를 내시오, 금식 기도를 하시오, 새벽 기도를 하시오, 철야하시오, 다 참. 헌금 종류들이 지금 100가지가 넘어요. 저는 100가지 지금 따질 필요도 없어. 아니 왜 너무 그 가지수가 그렇게 많아? 이미 그건 교회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에요. 끝장이요, 그거는. 딴 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럼 구원받지 못한단 말입니까? 왜 이렇게 급해? 하나님 알아서 하시지, 그거야. 우리는 지금 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늘 정말 관심사인데 딴 사람에 대해서 무슨 그렇게 관심도 가질 걸 갖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한국에 많다는 말씀을 보기 들은 거예요. 자기가 깔지 못하는 남이
죽든지 살든지 왜 그렇게 지나치게 해? 주접하고 그래도 일생이 모자라는 방법이 안 그렇습니까? 경건의 모양만 내고 말이지. 경건에 능력이 있으라고 하잖아요. 경건에 참된 능력이 있으면 틀은 정해져요. 저마다 맞게, 시대에 맞게, 교회에 맞게. 무질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들이 작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쪽 카톨릭이나 이런 데 다 내팽개친 거예요. 카톨릭은 제도주의,希腊 종교, 러시아 종교는 신비주의, 예전주의.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전쟁 중에希腊 러시아 정교에서 사람이 가가지고 이스라엘 가서 거기 뭐 예수 밑에 태어난 것에 관련된 뭐 성묘교회다 거기 오는 굴을 딱 가면 그 시간 딱 되면 쫙 불이 붙는다는. 그래서 초들 가지고 쫙 모여서 촛불 치는 거야. 이거 지금 전쟁통에 장난들 놀고 있단 말이지. 누가希腊 종교도 더 웃긴 게 그러면 계시면은 거기 성수술래 가잖아. 또 그거 구경하러 놀러 가잖아. 동영상 찍어보세요. 그게 안 나오나. 성묘교회 불 붙는 사건. 그건 맞아. 밤에 그냥 촛불인지 횃불도 확 그냥.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 있는데 우린 성경. 근데 우린 또 개업하는 성경이지만 성경을 안 봐 또 잘. 복습도 안 해. 연구도 안 해. 이 핑계 저 핑계로. 아니 이 예배 자리에서조차 집중이 안 돼.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무슨 개신교 맞아요 그거? 캐톨릭이나 정교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비판할 필요도 없고 50도 100보니까 그런 쪽입니다. 우린 성경이에요 성경. 뭐 그게 다 아니지만 워낙 거기서 지난날 교회들이 엉망진창이니까 양대산맥으로 다 잘라져서 서로 그냥 하니까 우린 이렇다 하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임자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게 관련되니까 은혜에 속한 것 하나가 이 성찬이라니까요. 성례, 세례와 성찬, 식기와 먹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이 은혜가 없는 사람은 백날 첫날 먹어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뭐 목욕제기하고 경건하고 다 좋은데 은혜가 아니면 꽝이요. 그거 은혜가 뭔데? 아까 말한 죄 문제야. 죄 문제. 예수님이 죄를 구속하셨다. 뭐예요? 여기 고린도 후서도 있지만 나무틀에 달려 죽었잖아요. 찢긴 살, 흘린 피, 그걸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게 우리 성령만이라고. 그게 확실한 사람은 나 이거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럼 세례를 받는 거야. 뭐 물속에 들어가든 뿌리든 뭐 아무튼 그걸 하게 돼 있어요. 성경을 다 알아야 세례받고 입교하는 거 아니올시다예요. 언제 그걸 우리가 해? 어느 기준이 자격이야? 믿으면 성경 써 있으니까 세례받는 거야. 사도행전에 그 보기들이 있잖아요. 누가 가다 당장 그냥 마차 멈추고 가서 그냥 물 있는 곳에 했잖아요. 그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선하고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거. 세례 딱 받았으면 이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거예요. 뭐 따지고 무슨 겸손히 나나 지금 좀 담배 피던 거 있어가지고 이런 정말. 물론 좀 끊고 받으면 좋은 것 같지. 속이 시커매진 게 그러면 거듭나면 시커진 게 쌩빙이 돼요? 따질 걸 따져야지. 그거 다 간교한 거야. 그럼 뭐 술 먹고 담배 먹어도 좋단 말일까? 알아서 하세요 그거. 딴 사람한테 해끼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몸뚱아지만 망가뜨리지 말고 알아서 하시라니까. 그거 그냥 중요한 걸 중요하게 여기고 저 변두리 이건 중요하지 않지만 변두리도 여기고 이걸 구분해야지. 그냥 복음을 모르면서 신자가 이러면 안 된다고
또 그런 교회들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요. 또 이게 샤머니즘, 미신, 근성이 있어가지고 우리같이 공부하고 성경 읽자면 모이지도 않는다니까. 첫 단추가 잘못돼서 그래요. 한국에는. 왜? 우리 역사에 관심이 없게 만들어버려서 그래요. 우리 언어에 관심이 없게 만들어버려서 성경 이거 알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짜들이 설치는 거야. 제가 신학교 다녀보고 공부해서 알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만한 사람은 제가 볼 때 10%가 안 되고 1%가 안 되더라고. 저도 뭐 자격이 있다는 게 아닌데 내가 불신자라면 그런 사람한테 설교를 들었고 내가 책 사서 집에서 보는 게 낫겠어. 그렇게 무식하고 공부 안 해요. 대인관계나 세계관이 졸렬한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저쪽 카톨릭주의나 정교회주의랑 하나 다를 바가 없더라 이거야. 말은 뭐 칼빈이고 개혁주의니 하지만 공부들을 안 해요. 엉뚱한 공부를 하고. 우리도 아차는 사이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게 듣기 싫어질 거예요. 우리가 1990년부터 예배 때 말씀 녹음했는데 9회째 녹음한 걸 풀어준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정독은 못했고 쭉 봤어. 이거 길기도 하지만 야 이거 굉장히 그때 들은 사람들이 말씀이 뭔지 어려워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낱말만 봐도. 그래서 그렇구나. 7번째는 녹음이 안 됐지만 그땐 시내산 등산한 얘기를 했는데 그건 가끔 추억을 해요. 그때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 시내산 등산 몇 차례 등산입니까? 성찬과 세례, 성례를 이제 공부하는다는 거예요. 초기엔 그렇게 했어요. 그럼 성찬 전에 몇 시간 또 공부도 하고 그냥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뭐 말씀을 듣고 반짝반짝해. 저도 더 준비해서 더 하고 싶어지지. 그럼 제 믿음이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안 들으면 누구 핑계가 아니고 제 믿음이 사그러지기 때문에 전 제가 살 길을 찾아야 돼요. 근데 쭉 보니까 오늘이 121번째라고 했는데 아직도 뭐 갈 길은 멀지만 이렇게 많은 횟수, 많은 그 성에 관련한 말씀 전파한 교회가 흔치 않을 겁니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쭉 대강 조금씩 성경 말씀을 깨우쳐 주신 것으로 조금씩 개선했다고 할까? 밝혔다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옛날엔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은 내용도 있고 알았어도 좀 조심하느라 계속 시간을 두고 점검했고 아직도 갈 길이 많아요. 유아세례 문제 또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때 문제, 부활의 어떤 그 양상 문제, 뭐 성육신은 기본 3%라도 이런 심오한 진리가 참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파악하려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 생김새로 지어졌기 때문에 논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 우리 사상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 뿌럭지가 언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계시에 하나님의 뜻이 어느 만큼 정선하셔가지고 써주신 거잖아요. 성경에. 이걸 풀려면 언어를 알아야 돼요. 언어에 대한 근본을. 그러면 구약 쓴 언어는 어떤 형태냐, 어떤 성격이냐. 지금의 현대 언어理論 가지고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출발은. 근데 거기에 보면 세속화돼 버려요. 세상 언어 이론을 뛰어넘어서 성경 자체에서 이제 이걸 구해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또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 언어 현주소가 어떠한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모르면 그냥 서양 애들이 해놓은 거 서양 말도 모르면서 그냥 원어도 모르면서 그냥 형식질로 빠지다 보면 안고 없는 찐방같이 빈 깡통이 돼버려요. 안다고 하나 엉뚱하게 갈 모르는 거야. 정작 알아야 될 거를. 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잖아요. 후대 교회는 앞에 교회를 이어받아서 한 발짝 전진할 수 있으면 좋은 거 그렇게 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어요. 믿음이 그런 거를 드러내게 돼 있다고. 근데 이것도 없으면 그건 좀 뭘 믿는 건지. 믿음의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말씀이 이렇게 막 그냥 팝한 것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는데 그 죄에 대한 구속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왜? 양자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지. 왜 못합니까? 아버지란 말이 굉장히 큰 말인데 우린 늘 부르니까 이렇게 값싸게 여기는데 아버지 없는 사람 부르고 싶어도 옛날에 서자들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홍길동전 거기 봐도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굉장히 엄청난 말이에요. 엄청난 말이죠. 또 거기다 할자까지 붙이면 더 엄청난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한국말은 기가 막힌 거예요. 할자가 놀라운 뜻이 있지 않습니까? 딴 나라엔 그런 뜻이 미약해요. 거기 뭐 미국식으로 그런 데자 붙여도 물론 그것은 뭐 상한다고 우리는 봐줄 줄 모르지만 영어를 잘 모르잖아 우리는. 아무튼 그런 언어의 특성이 계시를 해명하는데 각 나라, 각 결야마다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써나가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성례란 단어도 아차하면 로마 카톨 용어가 된다고요. 이게 그런 뜻을 우리가 받지는 않는데 소갈매이가 없으니까 그 용어도 갈아붙여야 되는데 성례는 이게 성경 계시 용어가 아니고 교리 용어예요. 신앙 용어라고요. 서방이 중심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교회랑 서방교회는 굉장히 예민해요. 쪽수는 라틴이 많고 지금 주목도 라틴이 세잖아. 지금 러시아 혼자 지금 서방 라틴 교회 세력들을 감당하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언론도 완전히 세상을 장악한 게 라틴 교회니까 러시아 이놈들 막 그냥 그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몰살한다 이렇게 쫙 퍼지면 이게 뭐 붙이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하나님만이 아는데 절반은 거짓말로 봐야 된다고요. 뿌찐이 완전 하는 말도 아니고. 오늘 아침 어떤 그 제목을 보니까 뿌찐이 지금까지는 특수 작전을 해서 모든 기반 시설을 없애는데 이제 그냥 전면전으로 쓸지 모른다는 또 서방의 보도가 나오는 거야. 다 그냥 그 언론전에 심리전에 죽어나는 건 양쪽 시민들이야. 군인들이라고 총알같이. 누가 그런 짓을 하는가 말이지. 여러 목적 중에 돈이 최고지만 뒤에는 종교라는 것도 이용하고 있다고. 이것들이 라틴 대 종교의 싸움이요. 그게 유고에서 벌어지건 시리아에서 벌어지건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건 그렇게 한 축을 그렇게 보셔야 돼. 그게 다는 아닌데.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무조건 그냥 서방 라틴 쪽 아니야. 유럽 쪽 아니야. 러시아 죽일 놈들이고. 아니 같이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상하잖아요. 자기 앞가림들도 못하면서 복음이 뭔지 교회가 뭔지 모르면서 딴 나라에 사는 곳에 왜 어느 쪽 편을 들어? 신문 보도 방송 보니까 유튜브를 치고 해봐요. 양쪽에 대한 사실들이 어마어마하다고요. 생생한 그림들로. 그런 건 하자고 그냥 앉아가지고 바보 상자 쳐다보고 저 죽일 놈들 저거요. 전쟁 벌이킨 자를 제가 잘했다는 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섭리예요. 섭리. 적당히 해야 돼. 우리가 지나치게 오버하면 걔네들의 술수에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흥분하고 판단하고 서로 그냥 식구끼리 논쟁하면 이용당한 거야. 우리 진리 문제 가지고 해야지. 딴 거 그냥 적당히 하라는 거야. 성경에 적당히. 전문가도 아니고 그 이상 거기 참여할 시간과 힘도 남아들지 않고 우리는 그런 것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관련된 대표적인 두 욕품, 피 흘리신 그 피랑 찢기신 살, 그 육체, 그걸 우리가 상징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배울 때 이제 뭐 아무것도 그냥 순수한 밀가루 그냥 어떻게 물해가지고 그냥 해서 고서 그냥 밋밋하게 한다는 걸 제가 이렇게 알았잖아요. 성경에 있는 거 또 성경 그렇게 구약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건 뭐 어떤 착각이냐면 유월절과 성찬을 똑같이 놓고 성경을 악용한 사례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 있습니까? 뜸씨 밀가루 부풀리는 거. 우리 그냥 이거저거 했는데 이제 좀 맛있게 좀 풍성하게 할 필요도 있는 거야.
부풀어 올라지 이게 딱딱한 거 먹으려면 이거 힘들고 이게 안 좋아요. 좀 거기 뭐 좀 종류별로 있잖아요. 이렇게 딱 부푸는 거 넣어가지고 먹는 거. 그게 원래 쭉 진행돼 왔던 거예요. 왔다가 라틴에서 그 물건주의로 티내려고 이제 누룩 없는 거 이렇게 해서 그게 아주 교리로 걔네들 교리로 굳어졌고, 정교회는 무슨 소리냐 그냥. 정교회는 그런 거 반대해서 갈라지기 원인 중에 하나예요. 아직 한국교회는 누룩 없는 거를 해야 된다고 어떤 게 뭐 아주 심지도 않지 섬기듯이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남은 건 버려라, 땅에 파묻어라, 태워 버려라. 성찬에 남은 거 떡 있잖아요. 그 빵 이걸 갖다가 그냥 먹으면 부정타는 식으로. 뭡니까 그게. 우상이 된 거야 그게. 우상. 유치하죠. 저는 이제 경거방동 하지 않으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왜? 복음을 먼저 알아야가지고 복음도 하는데 그게 이렇게 뭐 그냥 자유분방하면 그게 혼란스러워져요. 괜히. 우린 다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포도술도 마찬가지고. 피를 상징하니까 이제 뭐 빨간색으로 한 거지. 빨간색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안 하는 것이 뭐. 나중에 빨간 거 생기면 이제 뭐 8월달 되면 나오면 해서 쪼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포도가 없으면 딴 걸로 하면 안 돼요? 엠도 빨간 거 이렇게 해가지고 석류에 이렇게 해서 빨간색이니까 잘못됩니까? 그러니까는 정작 고수해야 될 걸 고수하고, 어떤 거는 근본이 분명하면 외형적인 거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복음 선포는 똑바로 하지 않으면서 성찬에 대해서 그냥 장갑 끼고 가운하면서 그냥 겁주는 말씀으로, 그게 사람을 잡습니다. 사람을. 또 그런 걸 또 좋아해요. 길들여가지고. 믿는 사람들도. 밋밋하면 이거 뭐 혹시 가짜 아니야 이거? 이단 아니야 이거? 정말 누가 이단인지 누가 가짜인지. 그래서 요는 복음의 말씀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이탈된 것이 이제 교리 논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교리 논쟁이 뭐 성찬을 이렇게하니 저렇게하니 세례를 누구한테 주니 몇 번 담그니 뭐 뿌리니, 이게 겉으로 그렇게 표명된 게 어디로 나가냐면 예수님이 신이냐 인간이냐 이런 대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관련이 된단 말이야. 그건 뭐 그냥 죽이고 살리고 2단 3단 그게 교리사예요. 초대교회건 지금이건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또 그냥 세계교회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냥 망고항사냐, 그냥 엉망진창으로 지금 멋대로 굴리고 있는 중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중에 역시 핵심은 성경 번역된 성경 가지고 설명하는 선포. 이게 핵심인데, 이걸 똑바로 하려니까 교리사에서 이런 걸 쭉 한번 점검하고 그걸 힘입어서 성경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만큼 그 범주 가운데 각 개교회에서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성찬이 있는 거예요. 말씀 받는 사람들, 세례 받는 사람들 중에서 그 말씀의 능력을 더 분명히 하고 오롯하게 하기 위해서 성찬을 두신 거예요. 그뿐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여기 이제 뭐 성찬상이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 개혁파 교회의 한 형식인데, 이거 우리 그냥 뭐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누가 이제 뭐 갖고 와서 여기다 바깥에 칠해가지고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쓰는 거잖아요. 30년 넘었겠네. 근데 지금도 아주 뭐 좋아요. 만약 이게 성찬상이라고 해서 강대상 앞에 놓는 거면 좋은 거로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누가 준 거 지금 잘 쓰는 거예요. 이거 교탁 이것도 뭐 감지덕지하죠. 뭐 아무런 무슨 글자가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없잖아. 물론 여기 이상한 뭐 나무대기 붙이고 노는 길을 그러지만 밋밋한 게 좋은데, 그건 누가 준 거 쓰느라고 망가질 때까지 쓰는 거예요. 불편함이 없으니까. 많이 물론 좀 달았는데, 이게 적어도 한 40년에서
45년 된 걸 거예요. 만든 건 또 좀 전인지 뭐. 우리가 87년부터 했으니까 오늘이 꼭 36년째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36년째. 평균 따져서 뭐 1년에 아무튼 성찬에 관련한 말씀들은 4번 플러스 알파를 해온 거로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부분 중에 굉장히 순위에 들어갈 만큼 성례 계시, 성찬 계시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좀 관심을 갖고 한번 해보세요. 궁극은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배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믿도록 하는 거야. 그거 외에는 없어요, 이 성찬이. 그리고 내가 믿기 전에는 어땠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시다니 그걸 생각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새 언약에 대한 기념 표시예요, 이게. 진짜 교회란 말이지, 이게. 신약교회여서. 여기 근데 왜 그런 아까 말한 대로 큰 교회 아주 파벌이 생기고 정죄하고 왜 그런 것이 됐는가? 성경 가지고 이 얘기를 하질 않는 거야. 성경 해석이 지들 마음대로 하고 우리식 성경 해석을 따라야 정통이라는 거야. 맞으면 따르지 말래도 따르지. 라틴이 횡포를 했어요. 그리고 빗나갔어요. 완전히. 그러면 싸우고 나간 정교회도 마찬가지야. 거긴 복음의 내용이 빈곤해 또. 그냥 예전 무슨 행사 이런 촛불 켜놓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뭐 촛불 켜놓을 수도 있겠지. 근데 다 인간 노름이고 다. 우리 이런 형식이나 이런 것이 없을수록 좋고 단순할수록 좋고 간명할수록 좋아. 인격의 사귐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 최고야 그게 최고. 우러나서 기도드리고 마음에 우러나서 찬송드리고 자선행하고 그냥 알아서 무슨 사업 계획을 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티내는 게 아니야. 우리 그냥 소금이잖아. 빛이잖아. 그냥 그러한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초보자들에게 성경 공부하고 또 우리가 다시 재확인하고 그러려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호해 주신 거 고마워하고 앞으로도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실 것을 믿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고 그런 것 뿐이에요. 편하잖아요. 다만 이제 모임을 이제 우리가 꾸리는 필요가 있고 또 우리의 사명, 성경에 대한 이모저모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십시일반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뿐이에요. 모든 은사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주셨으니까. 내게 어디 있어요? 내게 없습니다. 꿈에라도 요건 내 것 하면 뭐 그거 세상살이 하는 가운데 겉사람의 처지에서는 당연한 거야. 그거 없는 게 괴상한 사람이지요. 만 우린 믿는 사람들이야. 하늘에 거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나그네예요. 꿈에도 까먹지 마소. 그래야 욕심이 안 생기고 편법이 안 생기고 쓱싹하는 범죄가 안 생겨요. 하나님과의 싹 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받으실 만한 것이 한 가지나 있겠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예수님의 그 의를 보시고 성령님의 그냥 도장 찍은 걸 보시고 용납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것밖에 없어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착하게 살아서 담배를 안 펴서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복음을 똑바로 하셔야 되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의라고 하는 걸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러 주셨는지 성경에서 잘 하시라고. 고린도서는 그 얘기한 거야. 깔뱅이 자기 뭐 복음 전하면서 겪은 거 교회 원수들 뭐 말씀 그렇게 쭉 썼는데 요 핵심을 쓴 거라니까. 핵심. 거기서 뿜어져 나온 얘기예요. 이게 핵심에서. 어렵습니까? 쓸데없이 독점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을 일단 해야지. 생각할 땐 맨날이고도 정말 밤을 새면서 생각할 땐 해야 되겠지만 단순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저렇게 결론은 하나님 하니까 다 맡기고 편안해져야 돼요. 무지성 말도 아니고 경거망도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근데 거기까지 안 나갈 때 이건 위험천만해. 이건 우상숭배로 전락돼요.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돈을 겸해 섬기는 자가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징벌이 없으니까 그냥 뭐 내가 한 게 좋은 것보다 정당하다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딴 사람이 그 모습 보고 믿음이 약해지고 실망해지는 줄 모르고 말이지. 때로는 천국문을 가로막듯이 그냥 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딴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정말 우리가 추억만 해도 야 내가 참 어떤 망난인데
죄의 형벌은 무서운 거예요. 성경 표현에 영원한 것일 뿐더러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없이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심판을 위한 심판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심판을 통해서 이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죽이시는데 내가 살아났다고 선언하는 말씀이 믿어진다니 확신하고 우리가 밥도 먹고 직장생활하고 사람들 만나잖아요. 저 교도소에도 가장 추악한 교도소 처박혀서 사형날을 기다려도 시원찮은 자인데 활보하고 있잖아요. 은혜란 말이야, 이게 은혜. 그런데 돌아보면서 내가 지난날 은혜가 큰데 어떻게 살았나, 또 적극으로 내가 교회 사명이 뭔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약한 걸 신할 때 성찬을 통해서 말씀을 받도록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거 그뿐에 이거 무슨 뭐 신학으로 설명하고 이거 다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히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렀는가, 그걸 바라보자는 말이에요. 한두 마디 말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성경 보니까 노아흐 당시 큰 물로 심판하잖아요. 그걸 세례라고 신학에서 설명해요. 세례라는 말로. 그 노아 당시 심판이랑 세례가 똑같다는 것이 아니고 그 노아 당시 쓴 거는 이건 예표라고 그래요. 그림자야, 그림자. 누가?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완전히 죄도 없는데. 또 하나 유명한 사건 알죠? 성경에서 노아흐 때보다 더 큰 사건처럼 여겨지는 듯한 게 미츠라임을 탈출해가지고 홍해바다 지나간 거, 이걸 세례라고 말하잖아. 간단히 보면 간단하고 깊이 보면 더 많은 신학적인 서술을 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함께 죽었잖아요. 믿습니까? 죽은 정도만 해도 함께 살았잖아요. 요까지 나와야 돼. 십자가고 죽음 그러니까 부활을 생각하지 않는 건 그건 가짜 십자가예요. 그거는 살았잖아요. 우리가 왜 살렸는가? 어떻게 살려고 하시는 건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제 옛사람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예수님이 사는 거라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성찬은 되게 중요하고 예배 때 성도들의 모임에 참석하는 거, 말씀 듣는 건 두 번째, 세 번째예요. 다 똑같은 거야. 다. 밥 먹는 건 똑같다니까요. 다. 일하는 건 똑같죠. 다. 걱정할 시간이 있어요? 찰년찰 시간이 있어요. 된다 안 된다 그냥 한숨 푹푹 쉴 시간이 있어요? 내 뜻대로 됐다고 방방 뜰 시간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늘 아주 우리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 앞에 나아간다. 항상 기뻐한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 범사에 감사한다. 아니, 성경 말씀을 다 동원해도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아니, 어떤 분으로서 어떤 분인 걸 나타내 주시는 건 내 창조주시고 내 구주이심이라고. 그분이 내 신랑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 2절에 있듯이. 그 신부름꾼이 바울이라니까. 바울. 자기 부하 삼으려고 하는 겁니까? 바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부 만드는 거잖아. 가짜 중매쟁이가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았다는 고백이 충만한 바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찬 아닌 성찬 할배라고 있어도 얼마나 많이 했겠지만 그런 내용이 신약에 거의 없어요. 그럼 중요하지 않은가? 중요하지 않고 아니라 조심스럽게 생각할 여지가 있더라 이거야. 우리 교회는 매주일 성찬한다고. 잘났다. 잘났어. 똑바로 한다면 굉장하지만 누가 그거를, 근데 그런 교회 복음을 보면 그런 교회 성도들 세계관을 보면 엉망진창하네요. 형식주의다. 우상이요. 우상. 그런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우리도 한 달에 한 번씩 좀 하려고 했다가 또 이게 타성에 젖어가지고 86회인가 7회는 준비했다고 그냥 또 패한 적이 있잖아요. 성찬을 그냥 적당히 생각해가지고 권진까지 발생한 사건이 10년 전, 딱 10년 전에 있어요.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타성에 젖어버리고 교만, 방자해지고 말이지. 지금은 요즘은 이제 1년에 3번 해요. 연초에, 그 다음에 우리 5월 달에, 그 다음 우리 10월 달에 돌을 맞이 하죠. 5월은 그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3번 때 이렇게 정한 거예요. 한 번 더 하면 이제 뭐 12월쯤 할쯤 그냥 연 말이니까
성탄절에는 우리는 그 말 쓰지도 않지만 그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이니까 한번 돌아보고 또 새해를 맞이도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성경이 날짜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법칙을 생각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큰 말씀 공부했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지만 성경 기록으로 역사 가운데 계시 중에 계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신 모든 것들을 총화해 볼 때 죽으신 일, 대속의 죽음과 다시 사흘 만에 죽음으로부터 벌떡 일어나신 일로 대변하는, 죽으심을 말하면 부활이 있고 부활을 말하면 죽으심이 깔려있고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는 그 진리를 우리가 성찬을 맞이해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날 천년인지 2000년인지 구약이든 신약이든 여러 범죄들이 참 많이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수께서 사람이 되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모독을 가하는 일들인데 저희들 그러한 것을 물들지 않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직 말씀에서 특히 이렇게 성례면 성례라는 용어가 문제가 아니라 속뜻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하사 그 용어에 얽매여서 교만방자의 저간의 형식체를 빠지는 것을 막아주시길 바라옵나이다. 이 교회가 복음의 말씀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끄시니 고맙사옵나이다. 그중에 교회의 표지로서 참된 교회의 증거인 은혜의 방도이기도 하니 성례를 중시하게 하신 것을 고맙사옵나이다. 하지만 이 방면에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증거로서 말씀에 대한 태도가 말씀이 과연 은혜 방도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때때로 의심이 있사옵나이다. 저희들 불쌍히 여기서 오직 예수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버지와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하사 한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그 신비를 성경 전체에서 깨닫고 또 끊임없이 생각해 나가고 힘있게 하사 후회하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면 살아있을지라도 땅에 속했을지라도 하늘에 거하는 위치, 그런 신비한 연합 교회로서 마땅히 취할 자세를 또한 심정을 견지하면서 마지막 날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릴 수 있도록 써주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